우리가 밤에 잘 잤다. 기분이 상쾌하다. 그것은 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시간이 길면 잠을 잘 잤다 그러죠. 그런데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들지 않고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가득한 채로 시간을 보낼 때는 잠을 잘 못 잤다 그러죠. 그래서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 잡념을 얼마만큼이나 잘 막아내느냐, 잡념이 없는 시간을 평안한 상태라 그러고 쉼의 상태라 그러고 휴식이라 그러고 안정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내는 것을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이 언제나 잡념으로 가득하게 돼요.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그런데 이 잡념을 들어오지 않게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에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필수다. 그러면서 자연 상태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죄된 정욕의 거처이다. 자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있는 무방비의 상태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이 들어오건 저 생각이 들어오건 그 들어오는 생각들이 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생각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마음을 힘들고 짓눌리게 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서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라고까지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머릿속에 잡념, 악한 생각이 가득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항상 사단이 악한 생각을, 즉 잡념을 계속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 아주 어렸을 때 일부터 방금 전에 일까지 사단은 이 생각도 집어넣었다 저 생각도 집어넣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지나간 일들로 머리가 복잡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겁나고 염려가 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든가 사단은 이렇게 과거 아니면 미래의 것을 가지고 막 근심, 걱정, 잡념으로 우리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우정 연습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을 선택해.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악한 생각을 하고 싶으면 악한 생각을 하고
이전 것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싶으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겠으면 불안한 것을 내가 선택하고, 아니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희망과 사랑을 소유하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너의 자유니까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을 지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어떻게 되느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런 모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온갖 불결에서 정결케 된다. 이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불결한 생각에서 정결한 생각으로 바뀌려면 개인의 동의, 나의 선택력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내가 남편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내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오늘 한 번만 이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인터넷 게임 하고 싶다. 도박하고 싶다. 요번 한 번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있는데, 내가 이러한 좋지 않은 모든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해지려면 나의 선택력, 나의 동의가 없이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만일 엄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자식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 게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엄마가, 아빠가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게 된다면 그 가정은 구원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즉, 아이들 마음에 분명히 인터넷 게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공부해야 돼. 공부 요즘 적게 했는데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아니, 30분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공부하자. 아니야, 어제도 30분만 한다고 게임 시작했다가 3시간을 했잖아. 아니, 그러면 20분만 하고 20분 한다 그러다가 다시 5시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아야 돼. 시작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반드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럴 때 인터넷 게임을 내가 아예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러고 그것을 죄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인터넷 게임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아니 요번 한 번만 그냥 20분만 아니 5분만 이렇게 무엇가 요즘에 나와 있는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거 잠깐만 보고 공부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거 인터넷 열기만 하면 바로 또 3시간 4시간 빠져들게 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두 생각이 마음이 막 고민이 될 때를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그래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렇게 화를 낼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이 갈등이 막 있는 상태를 고민이라 그러고 요것을 환난이라 그러고 이것을 근심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할까 말까 이렇게 이럴 때 내가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이제 선택을 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온갖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엄마가 아빠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고 그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마 아빠가 체험을 하고 자식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얘야 엄마가 아주 뭐 없이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고 싶었어.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 유튜브를 이제 키면 보통 2-3시간은 문제없이 지나가니까 공부해야 돼.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엄마가 오늘은 유튜브를 보지 말자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야.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불렀더니 정말로 내 마음에 그 게임하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이 되더라고. 너도 해봐. 이거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손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신이 서로 자기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를 좋은 선하신 길로 이끄시려고 그러고 사단은 사단대로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서 멸망받게 하려고. 그래서 나의 기호대로 나의 성향대로 나의 성격대로 유전적인 성향대로 내가 선택되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어느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꼴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계속 두 신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선택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땅이라 하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앙을 자초하리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백성이 재앙을 자초하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한쪽 마음으로 여번 한 번만 술 마시고 가면 좋겠는데, 아니야,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술 마시면 안 돼. 아니야, 뭐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면 괜찮겠지.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그냥 괜찮아, 술 마셔. 바닥닥닥닥 이러다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셔보니까 나중에는 면허 취소 지경까지 술을 마셨어요. 한쪽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대리운전 시켜야 돼. 위험해. 아니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운전하자. 그래서 32살 된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50세 된 한 남자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했어요. 그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 32살 된 여자가 자기 인생도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도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이러한 사고 뒤 이면에는 사단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은 사고를 막으려고 하시고 사단은 사고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두 신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영화롭게도 될 수 있고 불행하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계속 양심 속에 들려왔는데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재앙을 자초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내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오는 그 생각을 빨리, 잡념 계속 따라다니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빨리 결단을 내려라.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머뭇 그러면서 선택하기를 미루다 보면, 머뭇거리다 보면 결국은 이 여성처럼 자기도 삶이 엉망이 되고 한 가정도 저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빨리 선한 쪽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결케 될 때, 마음이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를 마음이 정결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정결케 될 때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교는 날마다 죄를 포기하는 것, 곧 영혼을 속박해온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어떤 것들을 버리나 매일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는 실패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선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 선택에 신중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초조하고 성급한 말들, 곧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나쁜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너무 자주 바래진다. 그러한 자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언행을 지킬 수 있다.
특별히 내뱉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말들, 아주 요번 한 번만큼은 원 없이 상대방에게 퍼부고 싶은 말들,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간절히 불러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이 터져나오려고 할 그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말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 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그 악한 말이 그 격하게 진 감정을 누르고 말에 절제를 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분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요? 막 화가 막 부르르 뜨거워지게 올라오죠? 그럴 때 화가 나도 폭발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화는 나지만 이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것은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즉시 그만두라. 그런데 우리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어떤 거는 수십 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자식이 수십 년 동안 그 똑같은 생각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은 분을 품은 것이며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틈을 타는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돌릴 때 그 생각을 곰곰이 하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 그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정이 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담이 되고 분노, 증오, 죄책감, 후회, 질투,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스트레스라 그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막으라고. 예수님, 이전 것은 이제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냐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 더 이상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과거의 생각도 막아주시고 미래의 불안한 것도 막아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럴 때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잡념을 주지 않는 것을 마귀가 너희를 피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더러운 말, 이것은 실없는 소리, 희롱의 말, 험담, 농담, 비방, 불만, 불평의 말, 후회의 말, 이러한 지나간 과거의 말들,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을 과거에 관계되는 말들을 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있을 염려의 말을 하고, 이러는 말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이러한 말들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의미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것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격들이 조급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급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경청하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러면서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것은 감정을 다스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 왜 말이 많은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마음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본이 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해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끝까지 경청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쉽죠. 이것을 잠언 18장 13절에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 간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끝까지 경청을 해주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을 해줘야지 되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탄원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있을 수는 없지만 그의 생각과 열망을 항상 위로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예수님,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잡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시편 50편 15절에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체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 저의 생각에서 저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그러던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이 불행감을 느끼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담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들이 왜 병이 들었는가?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정신력이 꺾였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무방비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질병이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병도 생기지 않고 들어온 병은 고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현대어 성경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기가 꺾이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늘에 둘 때 그대의 모든 친절은 활기를 띠고 그대의 모든 의무에 생명이 더해질 것이다.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생명과 진지함을 더해줄 것이다. 우리의 노력에 활기가 없고 맥 빠진 그리스도인 경주를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성취면에서 난쟁이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육체의 훈련,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 건강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써놓은 것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지켜서 잡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